신약교회사 15번째 시간, 어느덧 15번째 시간, 오늘 이번 학기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책으로는 14장, 소제목으로는 지옥 같은 성모교회라는 주제로 한번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너희 뱀들아, 너희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영벌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 대표적으로 이제 로마 카톨릭, 이 기독교를 모방하는 마귀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이 로마 카톨릭. 오늘 제목이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지옥 같은 성모교회. 자, 첫 번째 천년, AD 1000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티아티라 시대에 막을 내리고, 그레고리 대제 시대에는 티아티라가 꽃을 피우고, 헨리 3세 때에는 티아티라로부터 해서 이제 사르디스 시대로 이제 전환하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 이제 후 1500년까지 후반 암흑 시대의 500년이 이제 함께 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데, 사르디스 시대가 바로 로마 교회의 절정기에 해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맞고 로마도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 시대 전까지는 이 로마가 절정을 맞는 그런 시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이 나무처럼 암흑시대 로마 교회는 정말 마귀들이 그 가지에 앉아서 거대한 나무로 이루는 이 마귀들의 거처가 되어버렸고, 평신도들은 예수님의 잔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으면서, 또 자신들의 말로, 자신들의 방언으로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그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포도주도 안 주잖아요. 빵을 숭배하게 만들고,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죄를 마음껏 지게 하는, 그러면서 죄를 용서해주는 면죄부를 팔았고, 묵주를 굴리도록 했고, 사제들에게 죄를 고백하도록 만들었고, 미사에 가지 않거나 아이들에게 세례를 거부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을 고문한 시대. 아주 뭐랄까요, 진짜 이 시대에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 정말 대환란처럼 끔찍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보일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교황이 너무너무 적그리스도처럼 보일 것 같아요. 어떻게든 만나면 죽이려고 그러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사르디스 시대의 종교 창녀의 그 행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대의 로마의 현주소는 이래요. 교황 피오 4세의 신앙 고백에 따르면은 카톨릭 성경에 손을 얹고 미사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을 위해 화해 제물이라고 맹세해야 된다. 이 화해 제물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인데 로마 카톨릭이 이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거죠. 또한 연옥에 가 있는 혼들은 충실한 자, 가족이든 자기 동료든 대신 그들의 고행으로 도움을 받게 되고, 그럼 뭐 어떻게 연옥에서 또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머니의 형상에는 마땅한 존경과 영예를 바쳐야 하며, 마리아에게는 이러한 사실들을 믿지 않는 죄인들은 지옥에 가야 한다고 맹세해야 한다. 이런 게 이제 로마 교회의 현주소인데, 이런 모습들이 이제 강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바로 후반기 암흑기 시대입니다. 지옥 같은 이 로마 교회의 모습은 로마 교리를 낳은 아버지죠. 어거스틴의 유아 세례와 라드베르스투스, 이 지난 시간에 마지막 살펴봤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만들어낸 화채설, 이게 이제 결합하면서 로마 교회의 그 교리에 꽃을 피운다고 할까요, 이제. 그래서 완성시키게 되는 게 뭐냐면은 피 흘림이 없는 제사와, 카톨릭 신도들은 그래서 파문이라든가 금지령이 떨어지면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런 미사가 없으면 구원에서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임종할 때는 내가 죄들을 고백하고 사제 앞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카톨릭 신도들을 이렇게 학습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검은 제복을 입은 검은 사람들, 검은 마술의 카니발 의식이다. 카니발. 브라질에 춤추는 이 카니발이 단순한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제물을 바치는 그런 축제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만찬을, 원래는 이게 심지어는 1960년도까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조차도 라틴어로 했어요, 다 미사를.
근데 이러면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죠? 앞에서 사제들이 막 못 알아듣는 라틴어로 하면은 있어 보여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뭔가 있어 보이는, 신비스럽게 만드는 거. 이게 없어진 이유가 로마 카톨릭이 나중에 유럽에서 1960년에 분열이 일어나서야, 그때서야 이제 각 나라 말로 허용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말로 지금 미사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나라도 옛날에 김수환 주기경 다 라틴어로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잔에 참여하는 것은, 이것은 새 유언 언약이라고 마지막 제자들과 보낸 그 마지막 밤에, 이 잔은 내가 흘리는 새 유언 언약의 피, 나의 피라고 말씀하신 그 잔이에요. 근데 로마 교회는 이런 얘기는 쏙 빼고 신비를 넣는 거죠. 믿음의 신비인 새롭고 영원한 언약을 위한 나의 피의 성배로다 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뭘 찾아요? 예수님의 그 잔을 찾으러 다니잖아요. 무슨 그 탐험가처럼 잘못 인용하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7가지 신비는 예수님의 주의 만찬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는 거. 다 교회와 연관이 있거나 아니면 성육신 이런 거와 연관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말씀하신 후에 빵을 찢어서 자신의 몸과 같은 그 상징의 빵을 나눠주었는데, 로마 교회는 빵을 찢기 전에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상한 넣어서 얘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근데 그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나 봐요. 자, 빵이나 포도주는 희생 제물로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항상 사람은 자꾸 이게 망각하고 이러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오실 때까지 그걸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으로 하라는 것이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걸 먹어야 구원받고, 로마가 이런 식으로 악용한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고린도서 11장 25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이게 포인트인데, 너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걸 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다 이제 로마 교회는 하나 더 붙인다는 거죠. 영원한 동정녀, 영광스러운 마리아를 엄숙하게 기억하면서. 그래서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위일체도 아니에요. 그 삼위일체 위에다 올려놓잖아요. 자꾸 마리아를. 자, 로마 교회는 이제 서서히 세력을 확장하면서 아시아, 그래서 몽고, 중국 이런 데까지 손을 뻗습니다. 그래서 교황 이노센트 4세 1245년도에는 중앙아시아 진출해가지고 그 유명한 징기스칸에게도 막 대신들을 보내기 시작하고, 중국 대륙에 가서 뭐라고 해요? 내 앞에 와서, 교황 앞에 와서, 징기스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황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중국 대륙을 포함해서 전 세계 통치자로 인정하라. 근데 칸은 안 갔어요. 콧방귀 끼고. 나중에 이제 마르크 폴로란 이런 유명한 사람도 파견하기도 하고, 또 중국에 이제 사제들이 가보니까 심지어 이 시기에 1270년도에 사실 어찌 보면 중국은 먼저 복을 받은 나라기도 해요. 이 시기에 이미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고서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바로 로마화 시키는 작업을 벌여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를 싹 없애버려요. 언제까지요? 심지어 나중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해서 그 왜 뭐라 그러지? 이 중국식 머리하고 막 중국 옷 입고 막 그렇게 선교했던 유명한 선교사 있어요. 그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들어간 19세기까지 얼마나, 거의 한 700년 기간을 로마 카톨릭이 다 앗아가 버렸어요. 이 시간들을. 이게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다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고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북경의 대주교로 임명하고 바로 중국을 정치적으로 로마 밑에다가 속국으로 만들려는 이런 목적을 보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명한 그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로마에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근데 이 시기에는 모르겠어요. 중국이 이렇게 선교 어쨌든 일찌감치 이렇게 들어왔는데, 참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러고 보면 늦게 들어온 것 같아요. 중국에. 아마 중국에 이렇게 뭐랄까요, 바이블 빌리버가 끊어져서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나라도 이제 요 허드슨 테일러 요 시기에 우리나라도 막 선교사들이 들어올 시기니까요. 자, 암흑시대지만 그래도 여전히 작은 반딧불 같은, 아니면 작은 불빛을 비추는 침례교인들이 있어요. 여전히 성경만이 최종 권위, 유아세를 거부하고
국교 분리, 이건 정말 철저하게 생각하고, 우리 지역교회 국가가 관련이 없다, 관여하지 말아라, 이런 모습. 믿음에는 영역인 침범하지 말라는 거, 이런 것들. 또 죽은 자에게 기도하지 않고 로마교회의 의사를 거부하는 이런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로마가 믿는 하나님과 알라가 충돌하게 되는 이게 바로 십자군 전쟁이죠. 200년 동안 벌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토라는 교황, 또 다른 이름은 우르반입니다. 오토라는 교황이 강력한 군대를 확보로 해가지고 다른 교황을 파문시키고 폐위시키는 이런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할 그때에 1095년 클레르몽 공회에서 이 팔레스타인 순례자들 우리가 보호해야 되겠다. 카톨릭 교도들만 가면 이 무슬림들하고 부딪히니까. 그래서 해방전쟁이란 이름을 가지고 사망, 이런 전쟁에서 사망하면 너희가 영생을 받는다. 이걸 내가 보장해 주겠다. 교황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카톨릭 교도들은 교황은 신과 같은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들에게도 엄청난 사기를 북돋아주고 전쟁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클레르몽 공회, 이 공회 연설에서 마치 이것은 그 옛날 2m 10cm의 그 사를 마뉴 대제가 아카데미에서 그 왕관을 받았을 때 그 엄청난 그거랑 비교할 만한 역사적인 연설이었다, 이렇게 평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회에 모인 사람은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저 투르크족은 저주받은 인종이고, 이렇게 해서 저주받은 자들을 죽이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썩지 않은 왕관을 줄 것이라고 또 여기다가 덧붙여서 약속까지 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십자군 전쟁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십자군 원정이 시작하는데 1차 십자군 원정 안에 4번 보내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벌써 수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 15,000명, 4만 명 막 이렇게 가는데 다 실패했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 4차 원정대 가서 니케아 정복, 이제 겨우 소아시아의 한 부분 정복하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다시 시리아 안티오크를 탈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팔레스타인 들어가는 거죠. 근데 참 이제 로마 카톨릭은 이런 거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던 어떤 사제가 롱기누스의 창을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막 군대 사기가 올라가서 이 사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참 사람의 종교심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고무시키고 이런 거. 그래서 왜 그 경기장도 가면 막 응원 부대가 있으면 그런 데가 더 막 힘을 얻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무된 곳에 취해서 예루살렘도 1099년 7월 15일 날 정복을 하고, 이날 또 이런 환상을 봤다 그래요. 성조지가 오르살렘 올리브산 위에 마침 예수님이 돌아가신 오후 3시에 갑옷을 입고 나타났다. 그래서 이런 정승도 내려오고, 너무 고치돼서 심지어 유대인들까지 죽여요. 유대인 트루크주인 다 회당에서 죽이고, 심지어 투항하겠습니다 했던 300명의 트루크 포로까지도 잔인하게 살해하는 이런 모습. 너무 취한 거예요, 고무돼서. 사라센족은 투르크족의 일부, 그 과거 고대의 투르크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라센족 여인과 아이들까지도 목을 잘란 이런 잔인함을 보여요. 십자군 전쟁.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십자군 전쟁. 이들의 입술에서 무슨 얘기, 이렇게 아이들과 여인들과 아이들의 목을 잘랐고 내장을 꺼냈고 도성 바깥으로 던지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 자, 이 고무된 이 사기를 가지고서 드디어 원하는 로마 라틴 왕국이 예루살렘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십자군주는 또 세력을 확장해서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스리고 차지하고 프톨레마이스, 또 베이루트, 시돈, 그다음에 요르단의 그 페트라까지 정복하게 된 이런 세력을 확장을 하게 되는데, 이 와중에 무슬림의 이제 살라딘이라고 하는 또 강력한 정복자가 등장합니다. 1138년에서 1193년에 전 무슬림 세계 통합을 하게 되는 이런 자가 등장해가지고 십자군 이 예루살렘 점령군에 대항해서 격파하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1187년에. 그래서 이것을 또 되찾기 위해서 이제 2차 십자군 원정이 또 떠나기 시작합니다. 콘라드 3세, 루이 7세, 이 프랑스 왕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프랑스와 독일의 수천 명의 카톨릭 교도들을 선동해가지고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서 2차 십자군 원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대신에 그래서 예루살렘 너무 막강하게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았는지 시리아의 다마스쿠스까지 갔다 거기서도 실패하고 돌아오면서 책임자, 이 전쟁의 지휘를 맡았던 베르나르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변명을 했다고 얘기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할 때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입성할 수 없었지 않았는가? 모세가 잘못한 게 아니다. 자기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하 책임으로 돌린 이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자, 2차 원정이 실패하고 다시 이제 3차 십자군 원정에 들어갑니다. 역시 예루살렘 탈환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오히려 살라딘하고 보호협정을 체결하게 돼요. 살라딘하고. 자, 4차 십자군 원쟁 1200년대가 들어가면서 4차 십자군 원쟁이 들어가면서 다시 소아시아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튀르키예죠.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대신에 그리스 정교회를 쓸어버리기로 작정. 그래서 예루살렘 포기하고 그동안 눈에 가시였던 저 그리스 정교회나 어떻게 정리를 보자. 그 로마 교회는 항상 목에 가시, 그 뭐라 그러죠? 목에 칼 이렇게 들이미는 그러한 존재로 계속 여겼던 거예요. 그리스 정교회를, 로마를 위협하는. 근데 이 그리스 정교회도 유품들을 만만치 않게 가지고 있어서 여기를 콘스탄티노플을 털었더니 이런 유품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코미디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 옛날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던 스데반의 머리가 거기서 나왔고, 예수님의 가시, 머리에 썼던 그 가시 왕관에 붙어있던 가시 한 개가 나왔던, 한 개. 마리아의 속옷,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던 그 세족식 때 사용했던 주님의 수건, 침례자 요한의 팔 한 짝, 그리스도 옆구리에 찔러 넣었던 도마의 손가락. 참 이거 최초 순교했던 야고보의 머리,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방울. 이거 어떻게 가지고 있어? 지금도 과학으로도 힘들 것 같은데,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실제 피 몇 방울을 가지고 로마로 돌아오게 돼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진짜 종교적인 이런 유품들이 되죠. 이거는 다 경배 대상이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자, 4차 원정대는 이런 어쨌든 열매를 맺어서 콘스탄티노플에서 이런 유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이제 가슴 아픈 게 이제 5차 어린이 십자 원정대. 이런 건 누가 이렇게 모은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프랑스의 어느 목동 하나, 유럽의 목동 하나가 유럽의 모든 어린이를 모아서 지중해로 데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지중해를 이렇게 마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옛날 홍해가 갈라지고 말랐고 요르단강이 말랐던 것처럼 이런 거를 그냥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달리신,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에서 얼마나 갖고 싶어 했던 게 예수님이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차라리 예수님의 시체를 찾겠다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왜 이렇게 여기다 연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이 거룩한 십자가를 찾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리스도께 말씀하시는 그런 현실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뭐예요?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이탈리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땅도 유럽 땅을 이렇게 지나가자 아이들의 몸으로. 이 결과가 너무 참혹해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 카톨릭 작가들도 이 목동이 속은 거다. 누구한테 속았냐? 그 알비겐스라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속인 거다. 이렇게 나중에 막 이쪽으로 책임을 넘기는 이런 일도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 13,000명이 이 어린이 십자군 원정대에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 도착했을 때 벌써 반이 사라져버려요. 어린아이들이 죽어요. 그래서 7,000명으로 줄고, 그래서 또 어떤 자들이 이 어린이들 속였는지 모르겠지만 배를 두 척을 해서 이 7,000명을 태워서 갔는데, 하나는 피에트로라고 하는 섬에 좌초돼서 어린이들도 많이 있고, 또 나머지 하나는 북아프리카에 도착했는데 이슬람 교도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그래서 아주 참혹한 결과를 맞는 일을. 나중에 해서 그 뒤에 세워진 교황이 이 사태가 너무 뭐랄까요, 본인도 면이 안 서 그러니까 이 성 피에트로 섬 있잖아요. 여기다가 교회를 하나 세워줘요. 그 어린 아이들의 뭐랄까요, 우리 전통 방식으로 따지면 뭐 원혼을 달래는 것처럼 이 아이들의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이 섬에다가 세워줍니다.
자, 6차 십자군 원정대가 다시 출발합니다. 프레데릭 2세의 지휘하에 독일, 덴마크, 헝가리, 네덜란드 귀족들과 연합해가지고 전쟁보다는 이 사람들도 참 현명한 것 같아요. 전쟁으로 피볼 것 같으니까 무슬림과 예루살렘을 분할하는, 뭐 지금의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4등분되어 있는 종교적으로 그런 것처럼. 그랬더니 교황은 오히려 교황 그레고리 9세는 전쟁 보냈더니 이게 뭐 하는 거냐 해서 이제 이런데 이제 발동시키는 거, 파문. 그죠? 이 귀족들을 다 파문시키는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자, 7차 십자군 원전대,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역시 실패, 결과는 실패예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여자들을 카톨릭 교회 재단에서 오히려 가서 실패하는 바람에 무슬림에게 이런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들의 몸 위에서 성경을 불태우고 십자가를 부수는 이런 무슬림들이 퍼포먼스를 보였다고 해요. 철저하게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0년 동안 걸쳐서 전쟁을 벌였는데 로마 카톨릭이 섬기는 신은 알라에게 져버려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어쨌든 아니면 하나님이 로마 카톨릭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걸 허락치 않으셨어요. 자,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이제 흘러가고 시간은 이제 종교개혁 시간으로 점점점 가고 있지만 어쨌든 가장 어두운 때예요. 종교개혁의 그 빛이 오기 전에는 가장 어두운 때.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광기가 빛나는 그런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이블 빌리버들은 여전히 있어요. 자, 교황들의 바티칸의 공식 외교 정책은 순응하지 않는 사람, 과정을 정당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순응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화형시키고 고문하는 것. 이게 이제 바티칸의 공식 외교 정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르디스 시대에는 정말 피바다가 됩니다. 피바다. 도미니크, 아까 그 도미니크 수도원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한 그죠? 자기 채찍 때리는 사람 유행했던 이 도미니크 수도승이자 종교 재판관으로 세워져 있는 하인리인 인스티토리스라고 하는 사람과 제이콥 스프랭거라고 하는 종교 재판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유명한 우리가 다 아는 왈덴스, 카타리, 알비겐스, 뉴마니키안, 보도파, 불가리안 이 사람들이 이제 잡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이들에게 이제 억울한 누명을 씌우기 시작해요. 죄목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들이 벌였던 만행,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 벌였던 거예요. 수도승이고. 자, 코브라 꼬리에 감겨 고통 주기. 도구를 이제 줬겠죠. 마귀와 동침했다는 고발과 함께 마귀의 엉덩이에 키스했다는 혐의를 씌우고 마녀의 빗자루를 탔다는 죄목을 씌우고 섹스 파티에 참여했으며 십자가를 발로 밟았고 성체에 오줌을 쌌으며 어린아이를 잡아먹었고 사람들에게 마술과 같은 주문을 걸었다는 죄목을 씌워서 처형하기 시작하는 게 이게 이제 바이블 빌리버들이 당하는 정말 억울한 일들이죠. 그래서 이태리 북부에서만 마술사, 여기 마술사들이 진짜 마술사가 아니라 바이블 빌리버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명 쓰고 150년 동안 3만 명이 이제 처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거를 계산해 봤어요. 1500년 동안 반카톨릭으로 몰려서 처단된 사람의 수는 최소 250만 명 수고, 프랑스에서 와일덴스 100만 명, 네덜란드에서 그리스도인 3만 6천 명, 스페인 종교재판으로 5만 명이 살해됐고 예수회에서는 90만 명이 살해당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또 계산했어요. AD 325년 로마 카톨릭 출발부터 해서 1870년 심지어 종교재판 이후에 예수회가 엄청나게 활약했거든요. 종교개혁 이후에는 예수회가 더 활약을 했는데 이때까지는 5천만 명이 살해됐다는 5천만 명이 살해됐다고 얘기해요. 스캇이라고 하는 교회사를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보고마일이라고 하는 바이블 빌리버가 출연을 했어요. 보고마일은 어떤 것을 믿고 있었냐? 카톨릭 미사는 마귀들에게 드리는 제사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성경과 다른 발언을 한 교부들은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로마 교회는 아예 대놓고 사탄의 교회라고 했어요. 유아에게 세례를 베푸지 않는 그런 그룹으로서 카톨릭의 유아 세례는 가짜임을 본인들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로마 카톨릭은 눈밖에 나겠죠. 이 보고마일이라는 사람들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다른 이름을 불리는데 바로 카톨릭에서 탈출했다는 이름의 카타리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또 프랑스 남부에서는 이 카타리를 알비겐스라는 이름도 불렀어요. 이름으로. 발칸반도에 갔더니 이 알비겐스를 또 뭐라고 불러요? 불가리안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왜 이렇게 명칭이 다양하냐? 이게 로마 교회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제 박스 안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명칭을 바꾸어서 부르는 것도 로마 교회의 전략입니다. 정통을 계승할 수 없다는 인상을 조작해내기 위해서 조작 그 자체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바꾸어 부름으로써 로마 교회만이 하나의 참된 교회로 남을 수 있게 하는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이름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다 보면 바이블 빌리버 믿음도 다 공통적이에요. 근데 이름이 너무 제가 쭉 나열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좀 심한 표현일 수 있지만 요새 표현으로는 듣보잡처럼 만드는 거죠. 듣보잡. 네. 자, 십자군 전쟁 즈음에서 1200년 즈음에서 카타리들이 많이 출현했다. 다 카톨릭에서 이탈한 사람들. 그래서 최소 그 당대에 400만 명으로 추측을 하는데, 이 암흑시대의 카타리의 믿음은 어땠냐?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근데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러고 괴롭히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계속 쫓겨다녀야 되고. 그죠? 그러면 진짜 이 사람들이 야, 우리가 정말 계시록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황은 적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거겠죠. 또 로마 교회는 계시록 17장 창녀다. 이건 너무 정확하게 봤죠. 그죠? 그래서 이들은 그 어떤 그룹보다 믿음이 확고해서 이 카타리들은 많은 순교자들을 냈다는 거예요. 또 와일덴스라는 사람들, 이 그룹은 거리의 전사, 거리 설교로 엄청나게 잘하고 이 전투적으로 해가지고 거리의 전사란 이런 변명. 그래서 3차 라테란 공회 1179년도에 갑자기 이 공회에 나타나서 교황 알렉산더 3세에게 거리 설교해달라고 허락할 것을 요구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교황이 허락해요? 여기다 더군다나 뭐까지 요구하냐면은 구라틴 역본. 이거 로마 카톨릭에서 싫어하는 역본이에요. 왜냐면은 TR 발음 본문이기 때문에. 근데 이 구라틴 역본을 번역한 성경을 교황에게 선물해 줬으니까 교황이 이거 받고 아유 고마워라. 수고하셨네요. 이렇게 했겠어요. 바로 이들을 추적하고 보세요. 그 결과 거리 설교 금지, 공회에서 쫓겨나면 물론 성경 그들이 번역한 것까지 다 불태워지고, 심지어는 이 와일덴스 중에 80명의 설교자들을 화형시켰어요. 근데 이 와일덴스의 믿음은 어땠냐? 평신도, 이거는 그냥 이 책의 용어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나눈 계급이기도 하고요. 평신도도 성경을 설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와일덴스의 믿음이고, 평신도도 믿음을 고백하는 어른에게 침례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유아에게는 침례나 세례를 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믿는 자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었다. 아멘. 네, 이 당시에도 이런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미 그분이 다 해놓으신 것, 그분이 다 완성해 놓으신 속죄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너무 성경적이죠. 네. 카타리와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가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바빌론 창녀라고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선포는. 심지어는 루터와 칼빈이 태어나기 300년 전, 종교개혁가들이 태어나기 3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훌륭하게 믿는 침례교인이 바로 와일덴스였다는 거예요. 십자군 원정에 참여해서 무슬림들을 죽인 자는 죄들의 용서와 영생의 약속을 있다고 한 이노센트 3세를 향해서 옛 뱀들의 종들이다. 저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로마 카톨릭의 이제 만행들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하는데, 프랑스 남부 베지어스라는 곳에서 카톨릭 이제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톨릭 군대가 6만 명의 비무장 시민을 살상하기 시작합니다. 목적이 정당하다면 수단은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소름 끼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이때 카톨릭 교도들 역시 이단들과 함께 살해당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저 비무장 사람들 죽이니까 우리 사람도 죽어요. 카톨릭 교도도 있어요 거기. 교황의 특사가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괜찮아, 계속 다 죽여. 주님께서는 저렇게 해서 죽으면 자신의 양을 알고 계시니까 그 사람들 천국 가겠지.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미네르바에서는 14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해 죽게 되는 게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근데 더 심각하게 잔인하게 죽여요. 코, 귀, 입술을 잘라서 죽여요.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 1234년 교황 그레고리 4세는 독일군을 동원해가지고 독일의 이제 브레멘, 올렌부르크 이 근처에서 수십만 명의 알비겐스, 바이블 빌리버들이에요. 알비겐스들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들이 죽어나가는 건 뭐예요? 반카톨릭적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걸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자신 없겠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해냈습니다. 그죠? 1208년 교황 이노센트 3세는 와일덴스들을 삼손의 여우들. 근데 성경에 나온 삼손의 여우들의 특징은 다 묶어버리잖아요, 꼬리를. 그렇게 삼손의 여우들처럼 다 묶어서 태워버려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와일덴스들은 로마 카톨릭 교도들의 겨울에도 집에서 쫓겨나서 산꼭대기로 몰려갔고, 이렇게 쫓겨나면은 마치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산속으로 도망가는 그런 처지가 자기 같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 교황이 뭘로 보이겠어요? 적그리스도로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겨울에 쫓겨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굶어서 죽고 얼어서 죽고, 이런 게 바로 와일덴스의 이제 결말이었습니다. 자, 로마의 경건한, 스스로 개라고 얘기하는 도미니칸, 아까 그 도미니칸 수도의 그 도미니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 몸 4,000번씩 채찍으로 내리찢는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을 높은 절벽에서 던져서 죽이고, 동굴로 몰아서 장작불로 연기에 질식시켜 죽이고, 비틀거리는 노인들과 어린이, 유아들은 목매달아 죽이고 찢어 죽였으며, 창자를 꺼내기도 하고 쇠스랑으로 찔러 죽이고 물에 빠뜨려 죽이고 갈기갈기 찢어 죽였으며, 개가 물어뜯게 하여 죽였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왜 이렇게까지? 로마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설교 때문에. 자, 이 도미니칸들을 낳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인트 도미닉, 성 도미닉이라고 하는 사람, 스페인 출신인데, 이 사람이 바로 그 무시무시한 종교 재판소의 창시자입니다. 도미니크 수도의 창시자이기도 하고요. 오늘날의 비밀경찰과 같은 조직, 게시타퍼 같은 조직. 그래서 이 조직이 유럽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심지어 스페인에서는 1820년까지도 이 조직이 유지가 돼요. 자, 사르디스 시대에는 붉은 자, 이게 피해 유혈 사태, 이거랑 지금 계속 연결이 된, 유혈이 낭자한 시대다. 암흑 시대이기도 하지만 유혈이 낭자한 시대다. 그래서 러커 목사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 카톨릭이 완전 백정들 아니냐, 이 짐승이나 잡는. 종교개혁 전까지 아니면 그 후까지 고문이나 약탈이나 살인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지금의 로마 카톨릭 모습을 상상하면 안 된다는 거죠. 1641년 아일랜드, 이거는 종교개혁 한참 뒤인데도요, 아일랜드 카톨릭 교도들은 10월 23일 예수의 창시자 로욜라의 축일, 이런 거룩한 날로 정하고 10월 23일을 우리가 살인의 날로 정해가지고 저 프로테스탄트들을 죽이자 해서 15만 명이나 죽였다는 거예요. 강제로 미사에 끌려가 찢긴 후에 피 흘려서 죽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톱으로 잘렸고 그의 아내는 목을 베었으며 아이는 머리를 쪼개서 돼지들에게 먹이로 던져졌고, 여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발가벗겨졌고 말에 밧줄로 묶여서 늪지대로 끌려다니며 찢겨 죽었고, 수천 명이 팔과 손과 다리를 잘린 채 피를 흘리며 죽어가도록 방치하고 300명을 물에 빠뜨려 죽였고 5,000명은 그냥 불이 붙은 집안으로 몰아넣어서 태워 죽였고, 이게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지옥 같은 성모교회. 지옥 같은 성모교회. 자, 거룩한 성모교회에 충성된 아들들이 기독교를, 로마 교회가 그래도 기독교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팽창시키고 발전시켜 왔다고, 세계의 주류 문화 우리가 이끌어 왔다고 역사가들은 주장하는데, 이런 불편한 진실들을 얘기는 안 하죠. 1655년 1월 25일 교황 클레멘트 8세 주도하에 무정한 폭도들, 이게 진짜 폭도들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에요. 이 폭도들이 라톨에 살고 있는 지오반니 안드레아 미치 알린이라고 하는 사람의 세 자녀를 자신 앞에서 난도질해버렸고, 넷째 아들의 다리를 붙들고 머리를 벽에다가 쳐박아 죽이는 것을 그 앞에서 볼 수밖에 없었고, 또 10살짜리 소녀를 불 위에 구운 다음에 숲속의 동굴에까지 그녀의 어머니를 추적하여 갓난아이와 함께 죽이고, 8살짜리 아이는 코와 귀가 잘렸고 몸통은 잘게 잘려 죽었습니다.
학교 선생이었던 제이콥 비로네라는 사람은 발가 벗겨진 후에 그의 발톱과 손톱이 뜨거운 집게로 뽑혔고 그의 몸통이 밧줄로 묶여 거리를 끌려다니며 양쪽 옆에서 카톨릭 교도가 계속 살을 베어내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몇 분 간격으로 미사에 가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당연히 이 사람이 거부를 하니까 마침내 머리를 베어내고 몸통은 강물에 던져버리는 이런 일도 벌이고, 제이콥 로센노라고 하는 사람, 성인들에게 기도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부하니까 군인들은, 이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군인, 그를 심하게 때리고 총으로 3방 쏘았다.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동안에도 성인들에게 기도하겠느냐 질문을 던지는데 그는 안 하겠다. 그들은 죽어가는 그를 목베어 죽였다. 로비오 야코포 미찰리노라고 한 사람은 성기를 잘라서 그 피를 멈추게 하겠다고 거기다 촛불로 살을 지졌는데, 그리고 집게로 손톱을 빼내고 머리를 밧줄로 3개 묶어서 얼마나 세게 묶었는지 눈알과 뇌수가 터져 나오는 이런 일도 벌였던 거예요. 이런 사실을 역사가들에게나 혹자들에게 얘기하면 못된 지도자들 휘하에 있던 카톨릭 평신도들 일부가 저지른 거 아니냐, 예외적인 사건이나 아주 극단적인 경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와일덴스를, 바이블 빌리버죠, 와일덴스를 멸절하라고 하는 최초의 명령은 교황의 칙서에 있다는 1487년, 심지어 이것은 라틴어 본문 전체가 지금도 캠브리지 대학 도서관에 있고 그것을 영어로 1658년 사무엘 모란드라는 사람에게 번역이 돼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빌라로의 다니엘 람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대가족의 아버지였는데 여러 사제들이 자신의 집을 방문해가지고 연옥, 화채설, 교황이 무호하다, 그리고 죽은 성인들에게 기도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였는데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제들이 매일 그의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를 끊어버려서 완전히 손가락이 없어질 때까지 고문한 다음에 발가락도 그렇게 했고 결국 손과 발에 심한 출혈로 죽게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팍스의 순교사입니다. 그래서 팍스의 순교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로마 카톨릭의 판단은 이렇게 판단했다고 해요. 로마 카톨릭은 사람을 고문하는 것이 죄가 아니며 성인에게 기도하기를 거절하는 것이 바로 죄다. 여기 뭐만 붙이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런 문구만 붙이면 아무 일이나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일이나. 로마 카톨릭이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근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믿음을 뺏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죽이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고백이 이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믿음을 뺏을 수 있는 길은 결국 그를 죽이는 것뿐이다. 이것이 로마 교회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콘스탄티아 벨리오네라는 여인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마귀를 포기하고 미사에 가겠느냐 묻고 그렇게 한다면 살려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내가 당신들의 뜻대로 미사에 가면 거기서 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마귀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녀의 몸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도록 명령했고 그녀는 내가 지금 견디는 잠깐 동안의 자그마한 고통에 비해 너희들은 두렵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때 그들은 그녀를 쏴 죽였다. 미국이나 영국, 특히 영국의 BBC 방송은 유명한 방송이죠. 이런 데서는 카톨릭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저지른 온갖 잔인한 살인행위를 자꾸 들추내서는 안 된다고 오히려 그들이 덮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론 매체들은 이런 불편한 진실들에 늘 기피하고 숨어버린다, 이런 얘기도 이제 빼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에 사실 끔찍한 이런 고문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슨 뭐 마귀처럼 뿔 달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대주교, 주교, 사제, 수도승들, 이런 사람이 했다는 걸.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는 입술론 그런 사람들인데, 사람에게 타는 기름을 붓고 타르를 붓고 관절에서 뼈를 잡아 빼고 발바닥을 몽둥이로 때리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내장을 붙들고 빙빙 돌리고 여인의 가랑이부터 목까지 창으로 찔러대고 이마를 쇠사슬로 꽉 조여서 눈알이 튀어나오게 하고 불붙은 나무로 여인들의 가슴과 남성들의 성기를 지져대고 가위로 유방을 도려내고 살을 갈고리로 긁어내고 철판에 생사람을 구워 먹고, 이게 실제로 인용 문헌이 여기 있어요. 인용 문헌이. 철판에 생사람을 구워 먹고, 이게
사람이 아니죠. 이 마귀들이죠, 마귀들. 나사로 엄지손가락 죄고, 혀, 입술, 코, 귀,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내고, 뼈를 동시에 부러뜨리고, 입에다 화약을 넣고 불을 붙였으며, 산채로 관에다 넣고 생매장시키고, 생사를 실과 바늘로 꿰매고, 그러면서도 뭐예요? 거룩한 성모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 혀를 차요? 소련도 이렇게는 안 했어요. 그죠? 나치 히틀러도 이렇게 못했어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도 이렇게 못했어요. 중국, 북한 공산당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이렇게까지는 우리도 못하는데. 정말 잔인한 사람들인데,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역사가 로렌트에 따르면 1480년에서 1489년 스페인에선 8,000명이 산채로 불태워졌고, 1499년에서 1506년, 그 사이에는 1600명이 산채로 화형에 당했고, 1507년에서 1515년, 종교개혁 직전입니다. 2536명이 처형당했고 1524년에서 24년까지는 2만 명의 이단들이 처벌받았고 그 중에 1000명이 화형을 당했고 스페인에서는 1478년 그리고 1517년 이 종교개혁 때 13,000명의 이단들이 산채로 태워졌다는 거예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들이 종말에 갈 곳이 이 불구덩이 불지옥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그들이 먼저 이렇게 태워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지. 자,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대교황 레오, 대교황 그레고리, 대교황 샤르마뉴, 대제 다 이렇게 더 그레이트라는 단어를 붙잖아요. 프레데릭 대제. 이건 이제 교회의 역사가들의 판단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위대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16장에 땅 부스러기 먹겠다고 온 그 가나안 여인. 너의 믿음이 위대하구나. 백부장 있죠. 명령만 하십시오. 이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런 그레고리 이런 대제하고 비교해 보라는 거. 진짜 위대한 사람이 누군가. 거룩한 성모. 지금 표현이 거룩한 성모지 지옥 같은 성모교회입니다. 15세기 동안 300년에 출발해서 15세기 동안 4천에서 5천만 명을 살해한 거예요. 거룩한 이 지옥 같은 성모교회가. 그래서 계시록 17장 6절에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한 그 여자. 이 말씀이 더 와닿지 않으세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순교한 사람들의 피가 그 바빌론 음녀가 깔고 앉고 거기에 취해 있는 이 바빌론 음녀가 이렇게 붉은 유혈이 낭자한 이런 엄청나게 암흑 시대인데 이런 사르디스 시대에도 작은 빛이 있었어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존 위클리프예요. 킹 제임스의 그 앞선 7개 성경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존 위클리프는 신호탄을 쏜 사람이에요. 영어 성경에. 그래서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란 호칭이 붙어요. 영국 섹슨존 출신이고 1366년에 왕궁의 궁전 목사로 시작을 하게 되고 1374년에 신학박사 학위를 얻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이 비난했어요. 그 대가로 성바오로 성당 주교 앞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황은 위클리프의 모든 그의 작품을 다 정죄했고 최초로 영어로 된 그 번역 성경을 금지시켰어요. 어떤 사람들은 위클리프가 그거 한 거 제롬의 라틴어 성경 그 제롬의 벌게이트에서 딴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존 퍼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클리프의 번역을 제롬의 벌게이트에 갖다 맞추기 위해서 개정한 게 이 사람의 작품이고 위클리프는 아예 제롬의 걸 갖다 쓴 게 아니라 구라틴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위클리프 번역 자체가 몇몇 군데에서는 제롬의 벌게이트와 일치하지 않는 구라틴 사본들을 위클리프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위클리프는 살아생전에 가난한 사제단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영국 전역에 성경을 설교하도록 했던 그런 선교사 파송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후일에 그 유명한 이 위클리프의 후예들을 롤라드라고 불러요. 굉장히 유명한 그룹입니다. 여기도. 위클리프는 1384년 교회에서 예배 도중에 죽었어요.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죠. 아주 복받은 사람이 예배드리다 죽었으니까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데려가신 것도 정말 하나님의 복이에요. 자, 그의 죽고 나니까 그의 작품들은 엄격하게 금지됐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1415년 콘스탄틴 공예는 그의 책들을 불태우도록 명령을 했고 똑같아요. 이 부관 참시.
위클리프의 시체를 또 파내가지고 무덤에서 파내서 또 태워버렸어요. 1413년 라테란 공회에서 이 사람들이 만나서 이거 끌어내가지고 또 태웁시다. 정말 사악한 사람들이죠. 이게 로마 카톨릭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위클리프는 살아생전에 어떤 걸 믿었냐?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가르쳤어요. 교황을 따르는 세속 정치가들은 마귀의 종들이라고 그렇게 말씀 선포했어요. 라드 베르투르의 저 화채설은 거짓이다 거부했어요. 로마 카톨릭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평신도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들의 자기 나라의 말로 성경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부인한 것이 바로 그것이 로마 카톨릭의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아 세례는 당연히 거부하고 마리아 숭배, 연옥,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묵주, 유품 숭배, 외경은 당연히 거부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위클리프는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인이었어. 위클리프가 조직한 또 그의 후예인 이 롤라드는 그가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영국과 유럽을 누비고 다녔어요. 사실 이런 초석을 다져놓으니까 영어 성경들이 점점 발달을 해서 우리 손에 들어온 킹제임 성경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롤라드들 일부도 화형을 당했고, 심지어는 영국 최초로 화형을 당한 여자, 그 여자 이름이 조안 브로프튼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바로 롤라드 출신이야. 최초 여자 화형당한 이 사람도. 그래서 이런 너무 뭐랄까 어둠의 시대고 너무 붉은 유혈이 낭자한 이런 사르디스 암흑의 정말 그 깜깜한 시대에도 이런 작은 빛 출발로 이제는 어디로 가요? 광명의 종교개혁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로마 카톨릭의 글쎄요, 저도 이제 책을 보면서 너무 잔인한, 그죠? 너무 잔인한 로마 카톨릭 이런 만행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로칸 박사님은 항상 잊지 않고 하는 얘기, 로마 카톨릭은 변하지 않았다. 지금 저렇게 온화하게 보이는 저거는 정치적인 전략일 뿐이지 로마 카톨릭은 계시록에 들어가면 또 이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대환란에 들어가면 또 이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죠. 근데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믿음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침례 선조들이 보인 믿음, 정말 그 좁은 길이 정말 좁았는데도 대단했구나. 목숨 걸고 선포했던. 그러니까 거리에서 좀 쭈뼛쭈뼛했던 제 자신도 좀 그렇고 부끄럽고 좀 사람들에게 좀 때로는 예수님을 좀 부인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모습을 좀 보면서 목숨을 걸고 이들이 싸워왔던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그런 믿음의 후예들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제목이 정말 찰떡 같아요. 지옥 같은 성모교회. 좀 숙연하시죠? 얘기 들으면서. 우린 정말 편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까지 해서 15강 마치고요.